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위로하는 교회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고린도 전서가 교회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다소 엄격한 교훈과 책망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면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과 그의 눈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1871년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카고에 가보면 이 마천루라고 그러죠.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즐비합니다. 다른 도시들도 물론 높은 빌딩들이 있지만 시카고만큼 높고 멋진 경관을 자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871년에 대화재가 나서 다 불에 타버려서 새로 다시 짓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빌딩들을 짓게 되었던 것이죠. 이 대화재로 인해서 이 스패포드 변호사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카고에 집이 있었고 시카고에 화재가 났으니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강이 악화된 아내와 네 딸이 있었는데 이 네 딸을 요양차 유럽에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탔던 여객선 빌르 디 아브르라고 하는 이름하는 이 배가 다른 배와 충돌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네 딸이 결국은 익사하게 되어버렸고요. 아내만이 홀로 구조되었던 것입니다. 이 비통한 전보를 받은 스패포드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선장이 그를 부르더니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지점이 당신의 네 딸이 잠든 곳입니다.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망망대해 검푸른 바다 위에서 스패포드는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도대체 왜입니까? 집안 재산 다 날려버리더니 사랑하는 내 딸조차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밀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가 그를 덮쳤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펜을 들어 시를 써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시는 찬송가 413장에 나와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한 일인 것이죠. 성도 외에 어떻게 이러한 위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절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고난의 한복판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을 아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극심한 환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여 주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서로 위로하며 성숙해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드리운 고난의 먹구름 뒤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를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단순히 창조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 하나 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수많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옆에서 부르다, 곁에 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픔을 당한 분을 위로할 때에 어떻게 해야 그가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어떤 좋은 그런 말을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준들 그 말에 그 사람이 한두 번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그 말로써 우리가 위로를 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 그때는 정말 위로함을 받죠. 위로라고 하는 뜻이 옆에서 부르다, 곁에 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 옆에 계시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저 멀리 저 우주 끝 어디엔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꿈을 꿨는데 자신의 지나온 인생 여정을 발자국으로 보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평탄하고 즐거운 때에는 발자국이 4개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렇게 평안할 수 있었구나, 저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는 발자국이 2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왜 저를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너를 업고 지나갔다. 업고 지나갔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위로가 옆에 계시다, 옆에 계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들, 환난들을 허락하실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4절을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장차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게 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암투병을 해본 성도만이 암으로 힘들어하는 분의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잃은 슬픔을 겪어본 분들은 자녀 잃은 부모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때의 그 위로는 말로서의 그 위로보다도 더 큰 위로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훗날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낭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손길로 여러분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일명 고난과 위로의 비례법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과 위로의 비례법칙.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크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에게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 이것을 꼭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위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고난 없는 사람을 찾고 싶으냐? 무덤에 가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죽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산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삶을 필경 살아가야 한다면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사명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고난 중에서도 위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6장 특별히 말씀 가운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썩어질 육체가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살아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새 사람으로 바뀌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환난조차도 고린도 교회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난, 환난의 대명사라고 또 할 수 있죠.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번 매에 맞아 죽을 뻔하고 또 감옥에 갇혀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이 그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위험, 그러한 환난, 그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위로와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고난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이죠. 한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픈 법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서로를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고 나만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게 준비되어 있음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넘치는 위로, 넘치는 은혜로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겪었던 구체적인 고난에 대한 모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8절을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서 당했던 환난을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중 2년 이상은 도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죠. 기쁨도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고요. 또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곳에 또한 박해도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기게 되었습니다. 9절을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정말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목숨 내걸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겠습니까?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진정한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하나님만 믿을 뿐이시지 사람 믿을 대상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고난이 왜 우리에게 오는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하여서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려고 종종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항복입니다. 내 힘과 내 지식, 내 재물, 나의 것을 의지하며 그동안 살았습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역시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과거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 이 과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요. 과거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은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으로 나의 미래 가운데에서도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승리의 비결 뒤에 기도가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거장이었죠. 그러나 그는 홀로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다른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나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간구함으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돕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터에서 아군이 포위되었을 때에 지원군을 보내주어 함께 싸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와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아군이 포위되어 있을 때에 그 아군을 도울 수 있는 군대를 보내주는 것과도 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천군 만마를 얻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저도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 또 목자들, 우리 모든 권사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우리의 삶의 처절한 영적 전쟁터에서 함께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인 것이죠. 기도가 절실히 요청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은혜로 바꾸는 통로입니다. 슬픔을 감사로 바꾸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예고 없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재정의 위기가 정말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내가 차라리 아프고 내가 힘들면 더 낫지요. 자녀가 아픈 것은 더 힘든 거예요. 자녀의 고통을 보면 부모는 눈물 없이는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마치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셔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